주제가 좀 딱딱합니다. 에, 맛있는 멍게도 아니고 회계 5가지 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회계를 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사랑받는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부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왠지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고 못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삶의 의미고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을 회개를 잘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회개도 잘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비결 진짜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회사 사장이고 여러분은 이제 회사원들이에요. 오늘 너무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져와서 딱 손을 들면서 자기 돈 가질 사람 하고 이제 손을 들라고. 근데 사장은 속 마음 먹고 왔어요. 이 돈 가질 사람 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사람한테 주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자, 한번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예요? 1000만 원. 실제로는 5만 원. 자, 이 돈 가질 사람? 가정에 돈 들었나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을 든 사람은 좀 단순한 사람들. 내가 뭐를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사람들. 하느님이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게임 하자고 했으니까. 하지만 손 안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계산하는 스타일. 이 돈을 구겨버렸습니다. 완전히 구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돈입니다. 가질 사람 당연히 손을 들어야죠. 준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손을 듭니다. 이 구겨진 돈도 돈이고 이 돈의 10원짜리 한 장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죠. 이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죠. 이 돈을 바닥에 놓고 밟아버렸습니다. 놓고 막 짓밟았습니다. 자, 이 돈은 구겨지고 짓밟힌 돈입니다. 자, 가진 사람 당연히 손 듭니다. 준다고 전제했을 때는. 왜? 이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이 돈의 가치는 하나도 수상되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해도 짓고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 돈처럼 내 인격이 구겨지고 이 돈처럼 내 인격이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게 박힌 것은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욕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라는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는 훨씬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해볼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같이 어떻게. 하지만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가 깊어지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나는 왜 요 모양 놓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나는 내 인생은 왜 모양 놓고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내 얼굴 자체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얼굴이에요. 너, 혼이라는 뜻이고, 굴, 통로. 굴은 굴, 통로. 얼굴, 혼, 굴, 통로. 이 얼굴은 내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꾸 그러면 당연히 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나에 대한 비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한테 다가오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것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부담스럽다니까요. 내 얼굴이 어두운데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구겨졌고 밟혔지만 이 돈의 가치는 10원 한 장 손상되지 않았듯이 그대로듯이 내가 비록 상처투성이고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인격은 그대로라는 것.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이 돈의 가치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상처 주고 단지해버리니까 스스로를.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의 첫 번째가 숨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성서적으로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이마고는 이미지, 모습, 데이 하느님, 데오 그라시아에서 데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하느님의 모상, 인간의 품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겉모습을 여기 이마고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모습으로 번역하니까 약간 퇴색됐는데 이마고라는 단어는 그 내용물, 속성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속성, 성질, 품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상처투성이고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고스틴 성경이 정말 그랬다니까요. 고해성사는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바라봐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 있는 그대로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못난 모습, 내 상처, 죄까지도 다 들여다봤을 때 그걸로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용서해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이게 사랑의 제1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줍니까? 내가 나조차도 존중 못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학벌 비교하면 안 되고
아파트 평수 비교하면 안 되고, 집안 비교하면 안 되고, 직장 비교하면 안 되고, 외모 비교하면 안 되고, 키 비교하면 안 되고, 자동차 비교하면 안 되고, 남편 비교하면 안 되고, 아내 비교하면 안 되고, 자식 비교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나를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비교는 불행입니다, 진짜로. 나는 나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럼 얼굴부터가 바뀝니다. 얼굴부터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강의 듣겠다고 스마트폰 조그만 것 보고 지켜보고 한 여러분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인데요. 얼마나 누리기 좋은 세상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느님 만나겠다고 그래도 회개의 5가지 이 부담스러운 강의, 이 부담스러운 제목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프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진짜로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나,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 고생한 나, 그래 고맙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차원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얼굴도 바뀌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내가 긍정적이 되면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고 못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이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느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5가지 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길. 성서 중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몇 가지가 있죠. 많지만 그래도 가장 충격적인 것. 제가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성서 읽을 때 진짜 놀란 대목이 어른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교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 눈을 뽑아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비유라고 듣기에는 너무 실감나게 하시는 것이고 아니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래요.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 한쪽이 이런 것이 낫다고. 와 그래서 이 종교는 좀 무서운 종교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어요. 손을 잘라야 되냐 눈을 뽑아야 되냐. 그런데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느 눈으로 죄를 지었어. 뽑았어. 또 뽑았어. 또 잘랐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말대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충격적인 저한테는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에 버금가는 또 충격적인 이것과 거의 맞먹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회개 5가지 길 연관돼서 마태오복음 12장 3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7장인데 7장. 예, 마태복음 7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아, 7장 맞네요. 순간 식은땀이 팍 났습니다. 7장 맞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록에는 되게 빠져있지. 예. 아무튼 그렇고. 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사람도 오늘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복음서로대로라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목으로 나와요.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네. 와우, 충격. 저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성서 내용이라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성서 읽으면서 충격받은 대표적인 지금 성서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만큼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죄는 다 지어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못 얻은 죄가 뭐지? 근데 안 나왔는 거예요. 이제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내세라는 건 연옥이거든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만큼은.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서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나한테. 내 구원의 문제니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책을 주석을 찾아봐도 뚜렷하게 이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힌트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6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세상에 오시어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할로 나오거든요.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역할이
죄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관련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이 성인 되신 위대한 대교황, 이분은 진짜 그냥 교황이 아니라 대성인이고 대교황이십니다.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이후에 이분이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황님 되시고 나서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공산화 돼 있었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어떤 강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황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거는 그냥 페르소나 그라타 그러면 마음에 드는 막 그런 스타일인데 논 그라타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 그런 표현이에요. 깊이 인물 뭐 그런 교황님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강론을 하는 바람에. 자, 교황님 직접 글입니다. 저는 교황님 고백한 내용이에요. 최근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강론 주제로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폴란드에 계명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책 희망의 문턱을 넘어 70페이지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인 제가 방금 말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불쾌한 인물, 환영받지 못한 사람, 기피 인물 뭐 그런 포함된 겁니다. 불쾌한 기피 인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탕만 추구하죠. 신부들도 인기 있는 신부가 되려면 신자들한테 원하는 말만 해주면 인기 있고 필요한 말을 해주면 원하는 말과 필요한 말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많은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없죠. 교황님도 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교황인 제가 마치 불쾌한 기피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성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성령께서 오시어, 아까 그 말을 빠뜨렸어요. 성령께서 오시어, 성령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밖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과 그 죄로 인해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을 인정시키는 것은 단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죄하는 걸로 이렇게 뒤집어 쓰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개념,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을 인식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죄를 포함하여 원죄입니다. 우리 죄를 인식하는 일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원죄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오로지 고백을 받아들이려고 열망하십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구속적인 사랑으로 언제나 어떠한 죄보다도 더 위대하게 마련인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들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는 탁월한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5만 원짜리 것도 탁월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5만 원이 구겨지고 밟혔지만 우리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밟히고 죄투성이 상처투성이지만 하느님은 나의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사람의 아들을 거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죄가 뭐냐?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것,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분명히 교황님께서도 구원의 첫째 조건은 물려받은 죄, 원죄를 포함해서 내 죄를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인식 자체를 안 하고 합리화해버리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해버리는 것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성령을 크게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큰 병을 걸렸는데 이거는 간단한 병이라고 감기약하고 자꾸 감기약만 처방받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 5가지 길, 첫째 길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5가지 길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 성인 중에서 가장 강론절하게 유명하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강론을 제가 그대로 따라와서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추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 죄를 저주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죄책감을 없애주는 운동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서의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인지를 진짜 성찰해야 됩니다. 죄의 성찰은 누가 뭐래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알아야지만이 양심 성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례받은 지 20년, 30년이 돼도 십계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 철철도 제대로 사실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개설한 유튜브에 한 160개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몇 년 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양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 줄로만 간단하게만 십계명만 짚어주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배하여라 라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아이돌이라는 것은 라틴말 이돌룸에서 나왔어요. 이돌룸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상숭배로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가에 가면 물가에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물가에 비치잖아요. 내 얼굴은 실제고 물가에 비친 것은 허상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라져 인생에서. 돈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허상에 내 희망을 두고 거기에 기쁨을 두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본래 의미에. 그러니까 아이돌이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 되는, 그게 이제 아이돌.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 내 삶의 이유고 근본이고 내 삶의 기쁨이어야 돼. 그런데 내 삶의 기쁨을 다른 데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뭐 낚시나 골프나 취미생활, 돈.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첫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내 삶의 진정한 그 내 실질이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우상은 이돌룸이라는 단어는 실제 비춰진 거, 그거니까. 우리가 하느님 반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요. 근데 그 첫 자리 하느님이었고,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 있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 하여튼 뭐 상에 절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아주, 그게 본래 의미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닌지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니까 그게 성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뭐 점을 본다든가 타로점 본다든가 이사할 때 무슨 길이를 찾는다든가 손금을 본다든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사주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오늘의 운세를 믿는다든가 손금을 보고 이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은 부지런히 벌죠. 또 돈도 또 때가 맞아야 되고 이걸로 막 인간의 운명을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다 우상숭배. 이건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믿음을 갉아먹는 행위들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하느님 믿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이 일계명을 다 갉아먹는 행위들입니다. 수정비결도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도 안 되고 점 보는 것은 거의 일계명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한테 의존하는 것이 됩니다. 이계명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취급해라입니다. 거룩함은 장소, 물건, 사람이죠. 장소, 성당에서는 차도 마시면 안 됩니다. 성당이 원래 신성구역이잖아요. 근데 성당에 차도 마시고, 성당 안에 이제 바깥에 말고 성당 안에 성당 감시들이 모여 있는 성당 그 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좀 되게 단정하게 보여야 되고, 근데 완전히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또 물건에 대한 거룩함, 성모상이나 그 거룩함 숙성된 물건에 대한 어떤 품위 있게 이렇게 대하는 것, 사람에 대한 것은 숙성된 사람들 말한 것이고. 이계명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이거는 주일의 중요한 점 제가 밴드에나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사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의 의지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인데 거기 첫 자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면 현실적인 축복도 따른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드는 거죠. 사실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내 자식에 대한 보험이죠.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5계명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살인 그러면 칼이나 총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더 살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몽둥이에 맞으면 흉터가 남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으스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한 영혼에 지독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독설과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아지게 되고 말 한마디에 평생의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도.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요, 잠자리만 생각하는데 눈의 전결도 있고 입의 전결도 귀의 전결이 있습니다. 손의 전결도 있고. 그리고요, 이 현대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 자의행위 죄 아니라 가르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교리성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의행위는 중죄에 속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길들여지게 되면요, 부부생활을 못합니다. 자의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 그러면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게 자의행위의 결과입니다. 신앙교로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부부 잠자리를 못합니다. 왜? 자기 감정만 이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게 돼버립니다. 성을.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자기 증여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는 게 성인데 자의행위가 청소년 때부터 이게 조절이 안 되버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이용하게 돼버리는, 그 사람한테 나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잠자리에서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교육이 안 돼서 이 유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때 자기를 키우는 훈련과 문의 쾌락을 추구하는 훈련과 이거에 대한 이게 정말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정말 절제 있게 가르쳐야 되고 스마트폰도. 근데 무방비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성당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실 성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는 이 성의 문제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6계명이 이게 6계명이고요. 이게 눈, 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오늘 회개의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선에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담을 넘지 않았으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시작 출발이죠. 이게 성찰돼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모함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의 약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라.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탐욕과 시기질투에 관한 계명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씨앗은 시기, 질투와 탐욕. 특별히 시기질투 9계명, 10계명은 시기질투에 빠져서 하는 죄는요, 그 사람을 찌르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서 와서 나오는 이 죄는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해버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첫 단추, 첫째 길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틴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성사 보고 나서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성 토마스 성자 찬미가에 보면요, 뒷부분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갚고 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갖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용서는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길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제가 신학생 때요, 한 수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하더라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왔거든요. 수도원에 들어왔거든요.
수사님 얘기예요, 수사님 얘기. 근데 이분이 수돈 들어왔는데 한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성당에 같이 미사를 하는데 아니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한 내가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막 이게 쌓인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성체조배를 한 시간 한대요. 그럼 성체조배 1시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시간 만큼 배로 더 미워져 버리더래요.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더 미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 내 마음 안에서 살인의 충동까지 느껴지더래요. 그 미움이 성장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 내가 수도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님 섬기겠다 하는 내가 세상에 뒤통수 가가지고 뭘로 찍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계속 키워지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아무 병명이 없어. 근데 몸은 시름을 치면 알아갑니다.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정말 알았대요. 병명 없으니까 방법도 없고 지금 밥을 또 못 먹고 며칠을 거의 누워 있으니까 순간 이 수사님이 아 내가 죽는구나라고 의식을 했대.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용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 희미하게 이 수사님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묵주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대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수도원 들으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묵주기도를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딱 깨달았대요. 그래서 수사님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릴 때 추억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하는 성모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죽자 하면서 이거 좀 성모님께 좀 매달리자 하고 묵주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누워서 이렇게. 근데 한 3일 했나? 하여튼 뭐 서서히 묵주기도 하면서부터 이게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녹아지더래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용서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 경험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때. 거꾸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일단 다 찾아 들으시면 되니까. 정말로 감당이 안 될 때, 눈물을 막 쏟아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이거는 이해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울면서 하세요. 울면서 의지적으로. 그러면 또 하느님이 작용하십니다. 성령께서.